어느 목회자가요, 칼럼을 써놓은 것을 하나 보았습니다. 그 교회에 행사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행사가 있었는데 행사를 진행하는 측에서 목사님 부부가 노래를 하나 해달라고 요청이 왔다는. 근데 평상시에 이 목사님은 자신이 노래에 소질이 없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어느 자리에서든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나서서. 근데 그날만큼은 그 분위기라든가 또 강청하는 것이라든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부부가 나가서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했답니다. 그리고 자리로 돌아왔는데 방금 전까지 같이 앉아있던 두 아들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기다리고 있는데 두 아들이 오더랍니다. 자리에 다시. 그 오자마자 둘째 아들이 그러더래요. 초등학생이에요, 둘 다. 아빠는 왜 가사하고 박자하고 음정을 아무렇게나 불러요? 이렇게 나무라면서 둘째 아들이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이 목사님은 자기를 알잖아요.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딱히 할 말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애들한테. 그런데 너네들 어디 갔다 왔니?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빠가 너무 노래를 못 부르는 통에 쪽팔려서 화장실에 있다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 사연이 이제 그래서 이랬습니다. 아빠가 음치라는 걸 다 알았어요. 두 아들도. 근데 행사장 분위기상 아빠가 나가서 노래할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 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아빠가 마이크를 잡자마자 두 아들은 창피해서 잠바를 뒤집어 쓰고 화장실을 향해서 누가 혹시 볼까 봐서 급히 화장실로 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에 있다가 아빠 노래가 끝나자마자 그래서 돌아왔다는 겁니다. 물론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누구보다 자신이 노래를 못한다는 걸 알았던 이 아빠 목사님은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빠인 자기가 노래를 못해서 애들이 쪽팔렸겠구나. 아들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가 되면서 그런 깨달음이 오더랍니다. 만약에 자신의 이런 노래 실력을 가지고 아무 데서나 어디서나 노래를 하려고 열심을 내면 낼수록 우리의 아이들은 더 쪽팔리겠구나. 무슨 말이냐? 세상의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열심을 다합니다. 근데 그 자식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것이 어쩌면 자식을 부끄럽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열심을 다한다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자녀들을 망치거나 또 낭패를 만들 경우가 비일비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빠 목사님은 그걸 깨달았어요. 왜 그럴까요? 왜 부모로서 자녀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자녀들을 망신스럽고 그들을 힘들게 만드는 일이 되어버릴까요? 좀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부모는 유한합니다. 세상의 부모는 부족합니다. 세상의 부모는 허물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모가 자식을 위한다고 열심을 내면 낼수록 오히려 자식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열심을 내면 낼수록 우리가 기쁨이 있고 우리에게 긍지를 갖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우리 인생은 더 세워지는, 더 놀라운 인생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6절 다시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지금은 천국에 가 있는요, 복음 설교자이고 신학자였던 존 스토트 목사님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을 갈수증 환자로 만들었다. 갈수증. 갈수증 환자로 만드신 이유, 이걸 보면 우리 심령 안에요, 커다란 블랙홀을 하나 뒀다는 거예요. 블랙홀.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블랙홀이 있으니까 인간은 열심히 그거를 채우려고 하겠죠. 왜요? 허전하니까요.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인간은 이걸 채우기 위해서 열심을 다한다는 거예요. 힘을 다하고 애쓴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채웠는데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끊임없는 갈망이 있어요. 주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주림과 어떤 갈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특별히 사람들 보십시오. 돈에 대해서 줄이고 갈망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권력에 대해서는 하잖아요. 쾌락에 대해서는. 여러분, 사람들이 돈과 권력과 쾌락에 대해서 얼마나 갈망합니까? 언제나 줄여야 합니다. 언제나 목말라 합니다. 조금만 더 벌면, 많이도 아니에요, 조금만, 이것만 더 벌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조금만 더 높아지면 만족된 인생이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결코 자신은 그것이 탐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의 삶에서 조금만 더, 조금만, 그것만 가지면 더 행복해질 수 있고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 거기에 힘을 쓰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달려갑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 조금만 더가 인간에게 탐욕을 준다는 사실. 초등학교 2학년이요, 수학 문제를 풀었다 합니다.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집에 친구가 3명이 놀러 왔습니다. 집에 사탕이 12개 있습니다. 각각 나눠주면 몇 개씩 돌아갈까요? 그럼 나누세요. 어떻게 됩니까? 12 나누기 3은 몇이에요? 4죠, 4. 그래서 한 사람당 4개씩이 돌아갑니다. 이게 답이에요. 근데 초등학교 2학년이 답을 몇으로 쓴지 아세요? 3. 분명히 답이 4인데 3으로 썼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아이가 나눗셈 못하는 아이가 아니에요. 나눗셈을 할 수 있는 아이예요. 근데 왜 답을 4가 아닌 3이라고 썼느냐? 그 집에 누가 있다고요? 누가 있어요 거기에? 자기 있잖아요, 자기. 친구가 3명 놀러 왔으니까 자기 있으니까 4잖아요, 4. 12 나누기 4는 3. 그래서 3개씩 돌아간다. 논리로서는 이 아이가 맞죠? 정답이에요, 아니에요? 아이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서 기특해. 그러고 동그라미 쳐줘요? 세상의 계산 방식은 이렇습니다. 항상 자기가 중심입니다. 내가 있어야 돼요. 내 유익이 먼저예요. 세상 계산 방식으로 말하면 이 아이가 맞겠죠. 그러나 정답은 아닙니다. 요즘 법조 로비 때문에 시끌시끌하죠. 그 화려한 검사장 출신 그 변호사, 수임료 은닉, 세금 탈루, 이걸로 인해서 지금 조사받고 있는데 밝혀지는 거 보십시오. 탐욕이 대단합니다. 본인과 가족들 명의 무슨 부동산 뭘 운영하고 있나 봐요.
거기에서 그 가주 한꺼번에 소유하고 있는 가구가 84가구. 1부 때도 이해를 못하더니 2부 때도 이해를 못하시네. 본인과 가족과 부동산 그 업체, 자기가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서 변호사가 부동산 뭘 등록을 해놨나 봐요. 한꺼번에 아파트 84가구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이 없었던 거예요.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아파트는 크게 많이 짓는데 왜 집이 없냐 그러잖아요. 욕심이, 이게 욕심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은 욕심이라고 생각할까요? 한 해 동안 변호사 그 사건을 맡은 게 100 몇 건이었다며요. 그럼 어떻게 변호사 한 사람이 100 몇 건을 그 맞습니까? 거의 싹쓸이 했다는 거죠. 돈 되는 변호사 사건은. 여러분, 이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 사람이 엄청난 걸 가지려고 그랬다고 생각할까요? 아니죠. 조금. 자기는 조금 더 가지려고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은 그 마음의 블랙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블랙홀, 그 갈수증을 뭘로 채우려고 한 거예요? 돈이요, 돈. 돈으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 지경에 이른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것으로는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누가 진짜 행복한 자래요? 누가 복 있는 자래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돈이 많은 자가 복 있는 자가 아니고 권력과 쾌락을 추구하고 그것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입니다. 진리이신 주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체데크입니다. 체데크. 헬라어로는 디카이오 수네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에 500번 이상이 나옵니다. 이 단어가. 신약에는 200번 이상을 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의가 뭐예요? 의. 이 의를 여러분 성경에서 어느 때 쓰느냐 그러면요, 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겨주는 것, 칭의를 쓸 때 이 의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 성화 있죠, 성화. 성화를 말할 때도 이 의를 씁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이 통하는 이 정의를 말할 때도 이 의를 씁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성경에는 이 의라는 단어를 써요. 즉 표현하면 이런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긴 다녀요.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못해서, 아직까지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못한 사람이 칭의에 대한 목마름, 이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닮고 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변화를 위한 성화, 여기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성화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그런 정의가 흐르는 그런 사회를 꿈꾸고 그것을 위해서 목마름이 있는 자, 이런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요, 메시지 성경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 있나니,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느냐 그러면요,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 입맛이 그 맛있는 스테이크에 입맛 당기는 거 아니고요, 뭐예요? 하나님께 입맛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럼 정리하면 무슨 뜻이냐 그러면, 어떤 자가 예수님이 지금 복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른 자, 하나님에 대해서 주려 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 하세요? 나의 줄이고 목마름은 얼마만큼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주님을 더 알고 싶어 합니까? 돈 버는 방법보다, 건강해지는 비결보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주님을 더 깊이 있게 경험하고 싶은 그런 갈망이 우리 안에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그 주님과 더 친밀해진 그런 백성으로 이 땅을 살고자 하는, 집의 평수를 넓히고 내 통장이 얼마나 더 쌓인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 그보다 더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그 주님과 깊은 친밀함을 누리는 삶에 대한 갈망이 우리 속에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런 영적인 갈망, 이런 주림이 있어야 돼요. 모든 환경과 여건이 편안하고 좋고 이래서 괜찮은 게 아니에요. 집안에 문제가 없고 자녀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삶에 뭐 특별히 어려움이 없다, 이게 여러분 이게 축복이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끊임없는 갈망, 주님을 알고 싶고 경험하고 싶고 그 주님을 깨닫고자 하는 그런 갈망과 주름이 내 안에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병든 거는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이런 갈망이 없는 것이 병든 겁니다. 인생이 비참한 것이요, 돈이 좀 없고 권력이 좀 없는 게 비참한 게 아니에요. 인생의 진짜 비참함은 엉뚱한 것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것에서 나의 갈망을 채우고자 하는 인생이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행하고 가장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자에게 주님은 어떤 행복을 약속하셨습니까? 우리 6절 다시 보실래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서 배부르다는 헬라어 단어는요, 코르타조입니다. 코르타조. 이 코르타조라는 단어는요, 짐승이 풀이나 곡식을 먹고 그냥 배부른 상태가 아니에요. 그럼 이 배는 어떻게 됩니까? 금방 또 꺼지죠. 시간이 지나면. 그런 단어가 아니고요, 이 코르타조는 짐승이 풀이나 곡식을 먹고 배가 불러서 이게 살로 가는 거예요. 살로. 그래서 살이 쪄지는 상태, 이게 바로 코르타조, 배부를 것이며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향한 줄이고 목마름, 이 갈망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만드셨던 이 블랙홀, 이 갈수증이 진정한 만족, 진정한 채움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그 갈망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오병이의 기적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거기에 모였던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배불리 먹습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이 몇 바구니 거두었어요? 12바구니 거두었어요. 12바구니.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무리들이 느꼈을 만족, 배부름 어떨까요? 그들은 어떤 만족감, 어떤 배부름을 그들이 느꼈을까요? 이 코르타조, 배부를 것이며 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그런 의미예요. 문제는 이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특별히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배부름에 대한 행복을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배부름에 대한 행복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먹을 것이 넘쳐나니까. 배부름 그러면 어떤 생각부터 들어요? 비만, 살과의 전쟁, 다이어트. 그러니까 배부를 것이요. 그러니까는 이게 복으로 안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대한민국을 벗어나면 세계에는 기근과 가난과 전쟁 속에서 굶주려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런 이들에게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느끼는 차원하고 전혀 다를 것입니다. 먹지면서 죽어가는 그들에게
주님이 배부르게 하신다는 이 의미는 우리하고 전혀 다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계는요, 굶주림 때문에 죽어가는 아이들이 7초당 1명꼴입니다. 7초가 지나면 1명이 굶주림 때문에 죽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배부를 것이며, 이거는 어떻게 다가오겠습니까?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요, 만족으로 다가오지 않을까요? 우리 인생의 배부름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 육의 배부름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만이 만족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말씀 잡으시고 시편 107편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07편 9절입니다. 883쪽입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만족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가장 좋은 것을 채워주신 분 누구라고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요, 이 본문을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번역해놨냐? 그분은 너희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요 음료이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우리가 최고로 맛볼 음식이요 음료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시편 34편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알지어다? 어디 다른 교회에서 다 들어오셨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뭐하여 알지어다?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맛보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죠. 지식으로 들어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요 최고의 음료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우리 삶을요, 우리 삶에 경험적으로 주님은 알려주세요. 자, 그렇다면 적용입니다. 적용. 설교 적용. 어떻게 이 시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 거냐? 어떻게 한 주일 동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적용입니다. 먼저는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요, 제대로 성찰하셔야 됩니다. 내 영혼이 얼마나 굶주린 상태에 있는지를 그럼 체크하셔야 돼요. 정직하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성찰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환경과 여건이 좀 편해지고 괜찮으면 괜찮은 줄 알아요. 집에 먹을 거 있고 통장에 돈 좀 있고 애들 문제 없고 그러면 괜찮은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주님도 그렇게 보실까요? 아니요. 우리 영혼이 얼마나 굶주린 상태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성찰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우리 삶의 회복은 시작돼요.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의 삶의 회복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집 나간 둘째 아들 생각해 보세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분깃을 받아서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씁니다. 그리고 드디어 먹을 게 없습니다. 그때 집 나가는 아들이 여러분 어디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나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요. 누가복음 15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신약성경 121쪽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에서요 1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취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여러분, 어디서부터 해보기 시작돼요? 17절 봐보세요. 하반절에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자신의 굶주림, 줄여서 죽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둘째 아들의 회복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굶주림의 상태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회복은 시작돼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거기서 그쳤어요? 아니죠. 17절 다시 보세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아버지를 기억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뭐 했어요?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를 찾는 자로 주님 앞에 서기로 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비추어보고 굶주린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멈추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면 주님은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님 것으로 하나님은 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채우세요. 그리고 하나님 것으로 만족시켜요.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가능해집니다. 물질이 많고 적음과 병듦과 건강함과 그 어떤 상태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당당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한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남편 괴롭히지 않아요. 남편이 문제가 아니에요. 왜 남편을 쥐어잡고 그래요? 남편이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문제예요? 네가 문제예요. 네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채움을 받지 못하니까 이것도 부족한 게 보이고 저것도 부족한 게 보이고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저게 마음에 안 들고 이게 불평이고 이게 불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한 인생들은 넉넉해집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옵니다. 네가 자해, 나는 우할게. 쉐마스쿨에 어제 다뤘잖아요. 아브라함 조카들에게 네가 자해, 나는 우할게. 네가 우해, 내가 자할게. 여러분, 얼마나 넉넉한 그리스도인 됩니까? 왜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주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곳으로 배부르게 하세요. 가장 좋은 곳으로 배부르는 인생들. 시편 34편에 뭐라 했어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누구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다고요? 누구는? 성경을 안 보시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다시 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누구는? 여호와를 찾는 자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진정한 배부름을 주님은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갈망하는 자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 그 신실하심을 더 알고 싶어하는 백성이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그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로 이 땅을 살아갑시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캠퍼스에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로 그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누릴 수 있는 백성들, 그런 백성들로 이 땅을 살아가는 공동체 하나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